우리는 한 주간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그 기도함에 앞서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기도하신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전 생애를 기도로 시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로 그 생을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오늘 복음서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기도하셨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공생애의 첫 시작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인데 그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세례받는 그 중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처절한 고통 가운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그 위에서도 기도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십자가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던 내용 중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자신을 그 십자가에서 못 박고 저주하고 고통 가운데 내어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즉 우리 죄된 인간을 위해서 그 고통 중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인간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배신자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 유대인들이 예수님 자신에게 행하셨던 그 악행을 사해달라고 기도하며 예수님은 죄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심으로 생애를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저주하고 욕하고 무고한 자들, 처절한 고통 가운데 몰아넣은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아마 우리 모두 다 쉽지 않고 하기 힘든 거라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전생애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사셨고 기도로 생을 마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배후에는 이 기도가 있었고 기도가 숨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응답의 은혜, 그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 은혜 가지고 그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삶 일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에 무엇보다도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공식적인 의식인 세례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세례 예식에서 중요한 것이 있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무엇이 열렸습니까? 하늘이 열렸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기도하셨고 그때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주셨다. 오늘 누가복음 3장은 우리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오늘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주간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은혜의 역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동일하게 은혜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참 공교롭게도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한 표현이 의외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최초로 홍수로 심판하실 때 하늘의 창문을 여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이는 하늘의 문이다. 하늘의 문,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시편 78편 23절 24절 말씀에서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는 것을 명령하셨다 이겁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여러분, 하늘 문을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거 만나 먹이실 때, 만나 내리실 때 하늘 문을 여셨다. 여러분,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졌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먹이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무슨 문이 있습니까? 하늘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헌금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11조라 이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 건강의 복, 잘 되는 복,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는 복, 형통한 복, 막히지 않는 복,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늘문을 여신다 이겁니다. 오늘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셨을 때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 스데반 집사님 잘 아시죠? 이 스데반 집사님이 바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순교 당할 때 하늘이 열려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모습을 보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순교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것이요. 이 스데반을 죽게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사도로 부르셔서 수많은 은사와 능력,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중에 바울이 유일하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스데반을 순교시켰던 바울이 하늘이 열려져서 삼층천을 체험한 거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마 이 스데반을 통해서 그 하늘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서신서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열린 문을 보여주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열린 문을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 올라가서 보니까,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고 하늘 보좌를 두른 24보좌를 보게 되었고, 그 24보좌에 흰옷을 입은 24장로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질 때 보게 되는 것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기도라는 것이 하늘 문을 열게 하는 신앙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하늘 문을 여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것, 이 땅에서 기도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세례 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서 기도하는 자가 있는 곳에는 무엇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다. 하늘의 세계가 펼쳐진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늘문을 열어 제끼는 것, 이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가능한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우리 흔히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도 문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문 우리 다 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력으로 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로 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문들을 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러한 문이 있는데 하늘에도 하늘문이 있습니다. 이 하늘문은 이 땅의 방법으로는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방법으로 열려지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고 하늘문을 열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늘문이 열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 신명기 오늘 2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이게 하늘문입니다.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중에 하늘이 열려질 때 그때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어떨 때 기도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야 하겠습니까?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 기근을 만날 때 기도로 하늘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라 죽어 비틀어지는 인생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곤고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 한 것입니다. 이 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것을 믿고 하늘문을 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행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행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고 계획하는 그 일에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복은 하늘문 여는 사람만이 받아 누리는 복입니다. 하늘의 보고가 열리면 꾸어주게 되고 밑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 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게 하지 않게 하신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기도의 대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아합 왕이 통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이슬조차도 내리지 아니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3년 6개월 동안 닫혀 있었던 하늘이 엘리야가 7번 기도하니까 그 하늘 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손바닥만한 구름을 일게 해서 그 온 대지를 적시고 강이 흐르게 하는 비를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려주게 하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이 열려졌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늘이 열려져야 우리 천국 가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2 사도들 중에 수제자, 으뜸제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참 신앙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입니다. 열쇠 열어라 이겁니다. 닫혀있는 거 열게 하겠다 이겁니다. 너에게 그 능력을 주겠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맨다, 푼다, 이 말씀은 닫힌다, 열린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 권세와 능력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열쇠를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닫으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열면 열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하늘 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열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가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늘 문이 닫히게 되면 모든 것이 닫히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불통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분명한 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답이 기도할 때 옵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하늘에 들어가고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야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늘 문을 여는 행위, 그것이 우리가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하고 하늘 문이 열려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구약에 다니엘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간절했든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첫날 첫 번 기도할 때 그냥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9장 10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첫날에 응답해 주셨는데요, 그 응답의 역사가 21일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지만, 미리 응답해 주셨지만 21일 동안 계속해서 그 응답이 자신에게 체험될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고 왔노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도 이 응답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바사 왕국의 군주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리게 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거 낙심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첫날에 응답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통하여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고 기도 응답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문이 열려질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특별한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기도하는 민족, 유일한 민족이 우리나라입니다.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중보적 기도 올리고 심지어 금식 기도까지 합니다.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오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무엇보다도 기도가 우선해야 한다 이겁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실패한 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후에 해야 되는 것도 많겠지만 그렇게 실패한 후에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조직을 잘 갖춰 놓고 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조직하기 전에, 실패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시고 제자를 뽑았습니다. 예수님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가족들이 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가 있습니다. 이과수 폭포입니다. 거기에 가서 그 폭포를 구경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폭포의 장엄함에 놀랍도록 경탄을 한다고 합니다. 한 줄기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큰 물이 이루어 한꺼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물줄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과수 폭포와 같은 그러한 물줄기. 우리 온 교우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줄기 한 줄기가 하나로 모여서 폭포와 같이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투성이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더 큰 문제는 답을 모른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답을 알면 누가 그 문제를 문제로 알겠습니까? 답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문제가 우리에게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답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늘 문이 열려지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였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신다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리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 이 기도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합니까? 왜 우리 교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까?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죄를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한 것, 이것은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님의 능력만이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마귀와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정치에 있지 않습니다. 사회 제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다 풀어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져야 할 때 해결되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우리 모두가 열심으로,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 그 기도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